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창세기 4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에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른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위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바다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대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타작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해서 정든 고향집을 나오고 처음에 이제 우성 아파트에 이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딸 주영이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작은 딸 성령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곽지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막내 아들 구원이를 낳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좋은 집에 살 때도 있었고 또 안 좋은 나쁜 좀 사람이 볼 때 안 좋은 그런 집에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 마음에 여기 안 좋다, 여기 나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싶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올라갔는데, 대전에 올라가서 그 처음에 그 월세로 지하 원룸에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그때도 지하 원룸 냄새나고 침침하고 싫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것도 참 좋다. 큰 집에 살 때도 감사했고 작은 집에 살 때도 감사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그 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경산에서 우리 가족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개척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 참 싫어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작은 교회지만 주님 안에는 참 귀한 교회고 복된 교회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지은 것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 바퀴벌레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봤는데, 한국에도 뭐 바퀴벌레가 많이 있더라고. 근데 태국에 여행 갔는데 태국에도 그 좋은 집에 우리가 숙식하러 들어갔는데 그 바퀴벌레 나오더라고. 야, 저 더러운 곤충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요즘 산에 일하다 보니까 땅을 파면 그 산에 쥐네 새끼들이 나오더라고. 쥐네. 여러분 쥐네 아세요? 새카매가지고 그 발가락이 막 벌레 징그럽잖아요, 쥐네. 저런 벌레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가?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징그러운 벌레는 안 만들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지네도 선하고 바퀴벌레도 선하고 그냥 뭐 말라리아 모기도 선하고 뭐 뱀도 선하고 진짜 곤충도 선하고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나쁜 게 있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에서도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어둠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으니까 빛도 선하지만 어둠도 선하다. 어둠도 좋은 것이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둠도 좋은 것이다. 주님 안에는 나쁜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 우리 마음이 옮겨지면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나쁜 게 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나리 산에 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같이 하잖아요. 가족이 같이 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오름이 있다 보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상하는 거죠. 그 마음이 상하면 또 마음을 이제 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으로 내가 개입이 돼서 일을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오름에 이끌리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시시비비 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을 단절하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된 내 마음이 주장이 되면은 항상 이제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제 마음을 닫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은 이제 내 눈으로 어떤 것을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주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사물을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내 눈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면 판단하고 불신하고 마음을 닫게 되고, 그리고 오름에 갇히게 되고 안 좋은 생각에 이끌리면서 싸우게 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내 눈을 빼내고 주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면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죠. 저가 한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의롭구나.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나는 의로운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아유, 저 병신같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을 빼내고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정말 세마포 입은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눈을 빼내고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옮겨지면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싫다. 저 사람은 좀 대화가 잘 안 된다. 저 사람은 좀 밉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하고는 좀 마음이 좀 괜찮은 사람하고는 교제하려고 하고 또 마음도 엮으려고 하고 또 복음도 전하려고 하는데 좀 까칠까칠하고 좀 내 마음에 좀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딱 가지고 마음을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개입돼서 자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은 목회자 자격이 없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도 똑같다. 자기 마음이 개입되면 싫은 사람은 싫고 미운 사람은 믿고 그래서 단절하고 마음을 이제 이렇게 닫는 일을 해버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신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빼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흘러받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나쁜 게 없어요. 미운 게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흘러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사람을 나도 받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 주님의 판단을 내 마음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주님에게로부터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오전에도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막 근육이 막 경련도 일어나고 야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는 이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데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머물다 보니까 내게 어떤 힘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힘으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참된 교회라는 것은 거짓된 교회 말고 잘못된 교회 말고 성경적인 교회라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잖아요. 그래서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디아 힘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흘러받아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 오름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신앙이 될 줄 몰라도 전체적으로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흐르고 전체적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 부분이 막혀 있다는 건데, 우리 몸에 이렇게 피가 잘 순환이 돼서 건강하게 몸에 피가 혈관을 통해서 흘러서 이 몸에 각 지체들이 다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의 피가 혈관을 통해서 잘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쪽 부분이 막혀 있으면 흐르지 못하는 거죠. 막혀 있으면 그 부분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흐르고 전체적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은 주의 마음이 교회 안에 두 지체들 가운데 흘러야 되는데 막혀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동안 대화를 할 수 없고 같이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막혀 있는 동안 이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어떤 마음을 마음에 심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을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심는 이런 부분이 어떤 건지 룻기 1장 성경을 통해서 보면 쉽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1장에서는 보아스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의 모습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 룻기 2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잖아요. 이거는 이제 결혼하는, 구원받는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룻기 3장에서는 보아스하고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한, 친숙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막 그 이삭을 대로 6대나 주면서 막 빈손으로 가지 말고 시모 나오미에게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엄청 이제 보아스하고 친숙하게 돼서 은혜를,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룻기 3장에 나오고, 그럼 룻기 4장에는 마침내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해서 합치는 거예요. 살림을 합쳐가지고 보아스가 가진 모든 재물이 룻의 소유가 되고, 또 보아스의 모든 능력이 룻에게 흘러들어가서 모압의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정말 큰 축복 안에 복받는 신앙의 모습이 룻기 4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심는
이런 레벨의 단계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눕기 1장의 신앙인가 2장의 신앙인가 3장 4장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눕기 2장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 이삭을 줍고 이제 허리 구부리고 이제 무릎 땅에 구부려서 이제 이삭을 주워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시모가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그걸 이제 양식 해먹고 떨어지면 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이런 신앙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배가 고플 때, 목마를 때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중심적으로 살다가 또 어려우면 또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아, 주님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 문제를 딱 풀어주면 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게 눕기 2장의 신앙이에요. 그냥 이삭만 주워다가 이제 그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보아스에게 속한 삶이 아니죠. 주님에게 속한 삶이 아니죠. 구원을 받아도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는 상태가 눕기 2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오름에 이끌리고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자기 판단에 이끌리면서 고통 중에 사는,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한 번씩 나가서 은혜 입는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눕기 3장은 어떻습니까? 그 룻이 보아스하고 아주 가까워졌어. 보아스가 막 그 이삭을 막 그 대로 6대나 막 자루에 넣어주고, 그 룻기 2장에서는 그 이삭을 죽을 때 그 한 대박 죽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 텐데, 그 자기 수고하지 않아도 보아스하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니까 보아스가 막 대로 6대나 이래 넣어주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보아스와 굉장히 가까워진 친숙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이제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룻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이불 자락으로 옷자락으로 소녀를 덮으소서 하면서 그 보아스의 큰 은혜를 입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이제 4장에 가서는 결혼을 해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가서 완전히 합치는 거죠. 보아스하고 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마음, 능력 없는 룻의 마음은 무너지고, 능력 있는 보아스의 마음이 전폭적으로 이제 룻에게 흘러 들어가서 룻이 인생이 끝나고 보아스의 인생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과 마음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이, 고통뿐인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그 끝나고,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이런 눕기 신앙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신앙의 레벨이
1장인지 2장인지 3장인지 4장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개입돼서 내가 좋은 사람 좋고 내가 싫은 사람 싫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마음도 없고 이런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합쳐져서 내 마음은 이제 송두리째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나도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나도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빼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을 저희들이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 또 요셉의 열형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사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43장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근이 임한 지 온 땅에 기근이 임한 지 2년이 됐단 말이죠. 그 앞으로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요셉에게 속해서 요셉에게 합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요셉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요셉에게 합쳐서 요셉으로 말미암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나 형들이나 이 가족들은 기근이 어려움이 오니까 양식만 사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주인된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볼모로 잡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내가 너희들을 안 만나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 이제 43장에 이제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그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보내는데 못 가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못 보내는 거죠. 그래 이제 요셉이 어려운 문제를 주더라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줄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은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은 합하라고 요셉에게 합하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주님 안에 살림을 합치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룻기 2장처럼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에게 나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주님의 도움을 입고 그 문제에서만 해결을 받고 문제에서만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마음을 주님에게 옮겨서 전적으로 주님에게 합해서 주님으로 살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을 주님에게로 옮겨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사업도 하고 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려 돌아가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다 하고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인간적으로 어떤 인간의 잣대로 보면 야, 참 너무 손해 아닌가. 그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버시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그만두고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사람인데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손해본 것 같고 잘못 길을 들어선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잣대로 보면 야, 너무너무 좋은 결정을 했다. 내가 목회자가 돼서 내 주업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 이 부분에 대하여 인간적인 잣대를 빼내고 말씀의 잣대로 볼 때 잘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주자주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독립 교회를 경산에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복음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나? 진짜 지체도 많지 않는데 집세는 어떻게 내고 또 공과금은 어떻게 내고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내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야, 하기 너무 잘했다. 교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같지만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잣대로 어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어떤 문제를 보는 겁니다. 제 아들이 오늘 간증했습니다마는 대학교에서 MT 지난주 주말에 가면 막 술 마시고 뭐 남녀 쌍쌍이 데이트하고 놀고 좋겠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좀 비우고 또 산에 가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진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세계를 살아가는 삶하고 정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는데 너무 수고롭고 슬픔뿐인데 슬프고 수고로운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 옮겨져서
내 인생은 끝나고 주님의 행복한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정말 룻기 1장에서는 보아스를 알지 못하고 보아스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룻의 그 모습은 슬프고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룻기 1장의 모습이잖아요. 그 룻기 1장에서 룻이 그 모압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남편 죽고 모든 게 다 망했는데 그 슬픔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슬픔뿐이고 죄악에 이끌리면서 불행한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결혼을 해서 주님과 살림을 합치고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나고 새로운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됐다. 주님 안에는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주의 행복한 주의 기쁜 인생을 우리가 대신 살게 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룻기 4장에 그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 완전히 결혼해서 살림을 합친 이후에 그 룻이 가진 빈 문제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니까 보아스가 룻의 빚을 다 갚아주고 룻이 가진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이제 보아스와 합하게 되면서 보아스로 넘어가니까 보아스가 그 문제를 책임져서 다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의 인생을 룻이 대신 살더라고. 룻의 인생은 없더라고. 그 룻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룻이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룻의 인생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죄악에 이끌리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딱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에게 자기에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딱 세워져 있고 내가 주인된 여기에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내가 버려지고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버려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셨는데 나쁜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쁜 것이 없고 싫은 것이 없는 그 안에 살면서 오늘도 소망으로 승리하시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